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 돌아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앞으로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 받기 위하여 오늘 구하길 원하오니 이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자면 이스라엘 동족이 그 암몬의 그 나하스에게 조롱을 당하였고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하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밭일을 하다가 소몰고 오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33만 명이나 모이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그 동의와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12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연설로 12장이 시작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의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는 마지막 당부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오늘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이제 절반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연설로 시작하는데 1절에서 2절에 그 사무엘이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한 말들을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그 왕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늙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를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살아오면서 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보면 한 점 부끄럽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 보라고 당당히 사무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당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렇게 아주 당당한 외침을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한 외침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백성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제 사무엘의 그 삶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사무엘은 요즘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많은 사람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 배우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그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이제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고 배우로서의 그 존경받을 만한 그 역할들을 해내면 그는 이제 단순히 직업인으로서의 그 배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배우길 원하는 그 많은 사람의 대표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공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공인 배우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있겠죠. 뭐 전이나 선생님 아닌가요? 누구 배우가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공인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은 그 배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은 물론 그 자신들의 팬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하는 활동 중에 어려운 자들과 그 함께하는 그 어떤 단체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기를 독려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계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공인의 삶은 단순히 누구를 이렇게 도와서가 아니라 흠이 없는 삶을 살 때 참 공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 중에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배우의 역할로서나 참 괜찮은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공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래서 오늘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그 교만이 아니라 순수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왜 자신의 공의로움을 이렇게 스스로 여기 마지막 당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밉상이 되기 딱 좋은 그 선언이고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오늘 12장의 앞부분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웠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공의로움을 앞서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가 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사무엘 나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의 인생의 공의로움이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삶을 인정해 주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선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사무엘, 김사무엘, 그 많은 사무엘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그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인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12장 시작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그 일들을 이제 쭉 7절 이후에 나열합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이 애굽에 들어간 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애굽의 압제에서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어 살게 하셨다는 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9절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그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의 그 왕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때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범죄함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사방의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사무엘의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그 공의로움을 선언하고 이어서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길게 연설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도 있었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의 요구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그 말씀했던 그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4절과 15절에 사무엘이 선언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복을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것, 이것을 14절에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는가를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잘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지금 당부의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왕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백성의 삶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었음을 선언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사무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당부가 오늘 이 12장 이 절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에서 자신의 삶을 언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을 이끌어 왔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뜻을 기준으로 분명한 그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그 손익분기점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 기준점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품고 상고하면서 말씀에 대해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말씀으로 뒤에 남겨두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적용은 하되 나의 유익과 자꾸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연결을 안 시킬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청종해야 할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의 그 목소리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에게 있어야 함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공의로움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무엘이 당부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 또한 누구의 다스림 안에 충만해야 하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 오늘 그리고 영원히 주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들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의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들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